오늘 제목 봅시다. 네, 같은 꿈을 꾸어야 한다. 같은 꿈을 꾸어야 한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지만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사순절의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인 동시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지금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종려주일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압제로부터 성전을 다시 수복하고 그것을 청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이 마카비의 혁명과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카비서 2장, 이 마카비서는 1서와 2서가 있어요. 그래서 마카비 2서 10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나뭇잎을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카비 2서 10장 7절의 말씀의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그래서 승리자에게는 온갖 나뭇가지 중에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축하하는 그런 역사적 습관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물리친 승리자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런 것들. 이것은 메시아로 개선하시는 왕이신 예수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해서 교회의 교회력 절기 중에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열대와 아열대를 구분하지 않고 식생하는 상록수입니다. 높이는 한 20m에서 더 큰 거는 40m 정도까지 클 수 있는 흔히 하기에는 대추야자 열매, 대추야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열매를 맺는 과실수이고요. 그리고 수령은 한 150년 정도를 사는 장수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번영을 뜻하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승리를 표상하는 데에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교회는 4세기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종려주일 오후에 그것을 교인들이 함께 흔들면서 행진을 하면서 세상에 알렸던 그런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예루살렘의 시점은요, 6월절을 정확히 5일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6월절과 종려주일의 이 관계가 이 한 주 안에 다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하면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순례온 사람들이 그냥 들썩들썩했어요. 6월절이 뭡니까? 애굽의 종된살이에서 해방을 이루어주는, 그죠? 그래서 가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 AD 30년경에 예루살렘의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순례온 사람들이 조금 과장을 해갖고 270만 정도가 들어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거리마다 우리가 명동거리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스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아주 빽빽한 그런 자리였었죠. 그러니까 해방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고난이라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들떠있는 분위기예요. 들떠있는 분위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시는 가운데 속에 호불호가 생겨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쪽이 한쪽에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지극히 배타하는 쪽이 긴장 상태가 아주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7, 18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죽은 자가 살아날 때 목격했던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는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소생되었는 것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말을 전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예수를 생각하면 뭘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냈대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이것에 모든 게 쏠려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이 사람을 내가 한번 만나게 되면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뭘 볼 수 있겠다, 기적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들떠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병들었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일파만파 사실적인 것들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소설이 되죠. 허구가 되죠. 과장이 되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예수가 들어가는 그 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속에 떡을 먹었던 5천 명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예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호의적이죠. 이게 그런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한쪽이 있는가 반면에 19절 하반절에서 12장 19절 하반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태를 매우 예의주시하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어떻게 감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쪽이 있어요. 어두운 그룹이죠. 예수 때문에 3년 반 동안에 골머리를 알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예?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민심을 어떻게 움직이지는 않을까?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세력을 전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전전긍긍한 가운데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급속도로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없어요. 긴장한 것으로 천 가운데 속에 아주 한시도 눈동자를 어떻게 합니까? 빼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들이 표현을 하는데, 당시에는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표현력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12절 13절이죠. 12절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었어요. 이건 구원이 왔다는 것이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승리했다. 게임은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서둘러서 판단을 해버리고 나니까, 판단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세는 급속도로 어떻게 돼요?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정작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뭘 봅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뜻을 품고 있거나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군중 심리가 전적으로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부화내동할 수 있는 오합지졸의 세력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기득권의 반응과 태도는 노골적이고 어떻게 합니까? 불쾌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면서도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평행구절에 본 누가복음 19장
39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39절을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오버하고 있는 거야. 감정을 추스렸으면 좋겠어. 제자들을,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진정시키세요. 뭔가 당신들 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동안 행하신 선하신 행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시는 이런 것들 볼 때는 존경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주라고 하는 지위에 올라가지고 찬송받는 그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존경하고 칭찬하지만 교회만이 유일하게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것은 괜찮다. 그렇지만 찬송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원해요. 아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예수가 칭찬받고 예수가 존경받는 거 그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적인 존재로서 찬송받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반응이 남다르다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시거나 특별히 그들을 제지하지는 않으셨지만 당신이 가는 길에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새로운 조치를 취하실 것도 없지요. 또한 대적자들의 과민한 반응에 대해서도 크게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별다른 반응 표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저 사람들이 떠들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 길거리에는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군중들과 대적자들의 사이 가운데 속에 끼어 있는 제자들은 어떤가? 제자들은 그때까지 전혀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다고 함께 행동을 하고 주님이 꾸고 계시는 비전의 꿈을 제자들이 꾸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죠. 나중에 나귀를 타고 이 퍼포먼스를 행하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아 그거였구나 라고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건에 동참하는 것과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별개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동참하는 것은 곧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 설교에 동참할 수는 있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인 충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리에게 속해서 무리와 함께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을 하고는 있지만 제자인 그들도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왕이신지에 대해서는 무슨 왕이신지에 대해서는 군중과 다르지 않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서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우호적이라고 해가지고 당신이 가시는 노선을 바꾼다든지
극렬하게 반항한다고 해서 중단하고 고쳐내서 세상과 영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하여 여정과 과정과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동안에 당신의 행보에 있어서 세상이 반응하는 대로 세상이 뭐라고 하는 대로 나도 변해가는 가변적 요소로 채워져 있는 인물이 아니었죠. 가변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맞춰져 있는 불변적인 요소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주변의 반응에 크게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환호하는 왕에 대한 찬미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빼앗길 이유가 없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권세자로 오시지 않고 오직 성경이 예언하는 대로 오시는 이유는 진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시끄러운 외침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조용히 성경이 당신을 향해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길만을 따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과 십자가로 이어지는 죽음의 여정도 있지만 최종적인 결과로 부활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뭡니까? 확고한 승리를 예측하고 계시기 때문에 낮은 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가요, 자신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현재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최종적인 결과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어떻게 합니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믿을만하게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믿을만한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입니까? 성경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변개치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음의 방법으로 확보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변해는 가운데 속에서 인기를 쫓아가면서 강한 것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착한 사람이 정치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그저 혼자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의 본이 되어야지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면 그 사람 속에 착함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정치는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역전할 수 있는 묘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면 내 안에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진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당신 속에 착한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정치는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기 전에는 국민들에게 속이는 것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해주겠습니다. 저런 걸 해주겠습니다. 저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정치는 할 수 없어요. 정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것만 들어주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은 까먹고 약속을 파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실정이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은 선하시기 때문에 정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꾸준히 가다 보면 세상은 누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정치인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인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신앙인이 변하니까 세상이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낮음을 통해서 높음을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을 통해서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을 낮추시는 것이죠. 겸손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 없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힘 있는 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힘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다? 없어요. 왜? 그 권력은 수많은 반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착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오고 가셨지만 이번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연출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한 식전 행사가 정말로 필요했다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힘이 있는 시가행진을 계획하셔야지 우스꽝스럽기 그지짝이 없는 유치해 보이는 코미디와 같은 이 퍼포먼스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고대 근동에서 나귀는 존귀한 사람을 태우는 용도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짐을 잠깐 나르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에 불과해요.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에 사람이 탄다는 자체가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나 장수가 힘이 있고 기동력이 좋은 말을 타야지, 말이 없으면 소라도 타야지, 나귀 중에서도 한 번도 짐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린 나귀는 준마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뒤퉁뒤퉁거릴 뿐입니다. 건장한 말처럼 무장을 갖출 수도 없어요. 전사의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전투의 행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왕이나 장수의 뛰어난 승리의 깃발이 또 나팔도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세력을 휩쓸 수 있는 군사들이 뒤따르지도 않습니다. 어린 나귀를 탄 이에게서 힘이나 세력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는 연약한 모습, 가난한 모습만 연상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 같으면 저거 안 타고 걸어간다. 응? 저 꼴이 무슨 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이 볼 때는 저건 하나의 우스개의 퍼포먼스에 불과했었어요. 우리가 종교주의를 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30대 건장한 청년이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못한 연약한 나귀를 타고 있는 모습은 예루살렘을 승리로 입성하시는 전략을 세웠다면 이 전략은 실패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귀는 안장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깼죠. 예수님의 방구판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뒤뚱뒤뚱 거리다가 온몸이 움직이는 가운데 속에 있는 가운데 속에
그걸 보면은 우리들이 현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스꽝스럽기 그지 짝이 없죠.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있는 예수께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도 아니요, 화려한 모습도 아니요,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에 올라타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키셨다면 짧은 시간 안에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역사의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분이 그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로 나사로를 소생시킨 분이 맞아? 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순식간에 배부르게 해줬던 것이 맞아? 라고 의심을 살 그거밖에는 안 되는 그런 종류였다는 사실이죠. 기적을 일으킨 사나이에 비해서는 뭔가 이상하고 그리고 강한 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창출해내기에는 어리석기 그지 짝이 없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고 기득권 세력들이 벌벌 떨게 하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에는 촌스러운 모습이지요. 예수 안에 세상의 모든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를 따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 한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사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이 비록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성도들에게 계속 읽혀져야 한다. 성도들은 계속 기억해야만 한다. 성도들에게 날마다 해마다 들려져야 한다라고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서 기록하고 있지만 어린 나귀 새끼 탄 모습을 어느 누구도 포장하거나 변장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이 땅과 하늘을 잇대는 진정한 평화를 상징하는 주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예정된 길이고 예비된 길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세상 기득권 세력 어느 누구도 전혀 주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귀가 감당해야 할 짐이 무겁습니다. 십자가의 짐을 예수께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무겁다라는 것을 어린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죠. 어린 나귀였지만 거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자기 등에 태우고 힘든 오르막길을 2km를 걸어가야 하는 어린 나귀였지만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사명은 거부하지 않으시겠고 끝까지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순결, 순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유치한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세상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방법으로만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이 세상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에도 가난하지만 이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야만 그분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부요함이 있을 때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당당하지 못하면 힘이 주어졌을 때 겸손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그때 나에게 부요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지만 세상을 향하여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셨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가난해지신 이유는 가진 자들의 교만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난하지만 누구에게도 비굴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 안에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길을 화려하게 가지 않으시는 이유, 신앙은 진리는 끝까지 진리를 품고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오늘날 가난한 교회가 부요함이 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교만해지고 있는가. 가난한 성도에게 부요함을 주었을 때 그가 얼마나 교만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겸손한 교회가 없고 겸손한 목회자가 없고 겸손한 성도가 없다면 우리가 가난해졌을 때에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의 진리를 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위에도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민심을 장악하기 위해 강력하거나 인위적인 연출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인기를 목표로 해서 자기를 따르는 군중의 숫자로 세상을 압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정치가들이 여론이 무엇이다, 인지도가 무엇이다를 가지고서 따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진실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 국민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가 인기 있는 분이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겉모습에 허장성세에 너무도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는 그야말로 그때까지 아무것도 등에 실은 적이 없었지만 비록 힘도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나약하고 순진한 존재로서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세상 앞에서의 결코 분장하지 않는 진실함이 이 세상의 허위와 위선과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에 오르셔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군중들은 둘째치고라도 제자들마저 예수의 숭고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지만 이것을 순종이라 말하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목적과 성취에 있어서 길이 달랐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동행하면서도 가장 먼 동상이몽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동상이몽하며 제자들처럼 따라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주님으로부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맞은편에 가서 어린 나귀를 하나 풀어오라고 명령을 받았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나귀 새끼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그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가서 나귀 새끼를 푸니까 사람이 그거 왜 푸느냐라고 하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6절이죠.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6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실천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세상이 물을 때에 주께서 쓰신다,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귀 주인의 자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어린 나귀 새끼 주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마가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최후의 만찬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을 하나 비워두고 거기 준비를 하려고 할 때에 마가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나귀 새끼 주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은요, 제자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풀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고 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 주인은 제자들을 알고 있고 예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마가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거기에 저희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익명의 자리에 우리들의 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다가 퀘스천 마크 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 야, 대단한 결심을 했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재산을 이 무대로 쓰도록 방치한 것이죠. 내가 주님께 어린 나귀를 드리면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보상하겠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얘기할 때 그래, 당신의 주님이, 당신의 선생이 그 어린 나귀를 가져간다면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보상하겠다는 거요?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거요?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아내하고 같이 목욕을 잠깐 갔다 왔는데 세례식이 있어서 저도 세례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욕을 하면서 샤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든 생각이야. 야,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지구가 좀 71억인데 인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21억에서 23억을 왔다 갔다 해요. 캐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 다 합쳐가지고. 그럼 21억 중에 가라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솎아내고 저거 솎아내고 그러면 몇 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구의 인구가 70억인데 21억이 예수를 믿고 그 중에 솎아내면 천국은 널널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드넓은 들판을 달리고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제가 샤워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 숫자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144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을까? 물론 12 곱하기 10에서 14만이고 144고 이건 완전 숫자예요. 왜 140만이라고 얘기하고 1400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14만 4천은 상징수이지만 완전 수이지만 절대로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잘못하면 또 이단에 휘말리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주님의 자리에서 호산나하고 종려나무가 이 가지라고 해갖고 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키가 1m나 2m 정도 되기 때문에 세워놓고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추야자 그런 것처럼. 예?
그냥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환처럼 흔드는 게 아니라 이거 흔들기가 쉬운 게 아니고 그거 꺾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환영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4일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일이 일어난 뒤. 그 주님의 환영하는 자리에 종려나무 가지 꺾고 겉옷 벗어서 길거리에 깔고 소리치며 환영하던 사람들이 4일 뒤에 어떻게 4일 뒤에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왕이 없이 섬기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돌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대종들은 잘못된 부와 권력이 집중된 것으로 휩쓸리는 비굴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떳떳해지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 능력을 갖추려면 부 안에 권력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품고 있어야 해요. 진리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늘 기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여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기여가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그러면 이 말씀의 기여와 성령 충만의 기여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걸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쳐주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말씀의 기여가 성령 충만의 기여가 닳고 닳아가지고 돌기는 도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여가 날카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기여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돌아가고 성령 충만이 돌아가고 있지만 헛돌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좋은 윤활유를 쓰고 제대로 맞는 윤활유를 써야 되는데 엉뚱한 거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삭혀가는 것이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기억해야 하는 날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 가난해져야 된다? 순결해져야 된다? 추상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겸손을 취하는 것은 순교입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취하는 것은 순교예요. 그럴 각오가 되어 있지 못하면 권력과 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함을, 가난함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함을, 주님의 진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능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떳떳하게 골고다의 동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 맞이해서 깊이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여와 성령 충만의 기여를 제대로 굴리는 가운데 속에 기도로 늘 유지해서 부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더라도 비굴하지 않고 힘이 없어도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오만하지 않게 겸손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주님처럼 유치해 보이지만 떳떳하게 당신의 사명의 길을 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주님대로 가신 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리를 품고 세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는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일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